애국 시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김문수 어떻게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마침내 정강훈 목사님의 그 옥중 편지 15호를 오늘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초미의 그 애국 아스팔트 운동했던 3년 2년 동안에 했던 이 모든 사람들, 군중들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초미의 관심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한 전도사님이 발표를 하는 거하고 거기에 다시 또 확인해서 김경재 그 대표 위원장인가 그 총재께서 그 뒷받침을 해서 결국은 발표대로 보면은 그 책상을 치면서 언쟁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갈라섰다고 하는 것이 마침내 긴가민가했는데 증명이 되었습니다. 13호의 그 편지에서 정말 그럴 것인가, 그런 것이 맞는가 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광화문 애국 집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참 그러고 이제 걱정 가운데 이 김경재 그 의원께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봉규 거기에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마침내 발표를 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몇 번이나 다시 돌아오라고 하였는데도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정치 세계에서 투쟁하다가 부침들이 있고 생사를 가르고 또 성공 실패가 거기에 주어지고 희비가 바꾸어지는 이런 현장에서 우리는 이 정강훈 목사님도 이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제2의 이승만을 우리는 정치가를 꿈꾼다 하면서까지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지요. 전국의 국민들도 사실은 관심의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2년 이상을 매주 매일 또 여러 군데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함께 천막을 쳐가면서 외쳐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울고 웃고 했던 그 아스팔트의 죽에서도 중심 인물로 히어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다니고 사랑했고 또 존경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정치가들 가운데서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의 대상이 김문수라는 존재라고도 말도 많이 합니다. 그의 그 정치 경력과 능력에 있어서도 출중한 사람이죠. YS 김영삼의 그 대통령의 발탁을 받아가지고 그 운동권 때 발탁을 받아서 보수로 들어왔는데 95년에 민중당도 창당을 하고 이재호 의원과 함께 신한국당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15대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박지원 그 의원을 꺾고 내리 3선을 국회의원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한나라 당에 들어서 손학규의 그 후임으로 경기도 지사를 또 2선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선까지 했던 그런 그 지도자인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의 그 또 순수성, 또 정직성, 아주 그 참 깨끗하고 다른 정치가들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참 순수 정직의 가치가 있는 분이었고 또 그는 열정과 성실성이 정말 부지런한 사람으로 열정과 그 성실성을 높이 샀던 분이고요. 또 그의 학력도 서울대 출신으로서 아주 운동권에서도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런 단계에 있었던
오랜 25년 동안에 운동권 했던 그런 그 좌파 운동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23년간인가 이렇게 김일성 그 주체 사상 공부를 하면서 공산주의 그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그 부인과 함께 지화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앞으로 보수 우파에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또 신앙적인 그 진실, 신앙도 기독교가 우파에 아무래도 기반을 많이 두고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진실도 높이 평가를 해왔던 것인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여러 좋은 그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서 문제는 이 보수 라인에서 군부 독재와 그 싸우던 민주화 좌파 인사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의 그 밑바탕에는 그의 그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 손학규와 아주 그 비슷한 전철을 많이 밟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키즈 그 밑에서 발탁을 되어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김무성도 그렇고 손학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해서 내각제를 김무성은 내각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약간의 자크량을 클릭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선택하고 손학규도 이제 아주 그 보수에서 마침내 또 저쪽으로 운동권의 활동을 하다가 또 이 중도로 돌아서고 시베리아로 간 적이 있죠. 이렇게 더 그 확고한 신앙이나 확고한 좀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의 그 패착이 2016년 대구의 지역구에 가서 내려가 가지고 마침내 그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다가 김부겸 그 의원에게 대패를 그냥 한 데서 아주 그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25년 동안이나 이 보수 그 우파 한국당의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 이런데 몸을 담고 있다가 마침내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당을 이번에 창당을 해서 정강훈 목사님이 기반을 많이 그 갖고 있는 곳에 세워서 그렇게 해서 뭐 임명하다시피 해가지고 대표를 추대를 한 것이죠. 그러자 이렇게 그분이 그 정강훈 목사님이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가가지고 이 자유통일당과 우리 공화당, 우공당과 함께 합당을 추진을 해서 결국은 자유공화당이라는 그런 그 이름을 더욱더 이제 세를 더 불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그 합당은 좋은 일이면서도 조금 더 몇 날의 시간이 필요하고 정강훈 목사님의 동의와 협조가 같이 필요한데 앞장서 간 것이죠. 결국 그는 이렇게 해서 분리되어져 나감으로 해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그 과거 한국당에서 그 문재인을 도와주는 입장에 문재인의 도우미가 되고 또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분열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제 말을 듣는 단초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통합을 선언을 하자 박근혜 그 편지 그러니까 우공당과 자유공화당 이렇게 합치고 보니까 그 다음 날에 바로 박근혜의 옥중 평지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핵심은 거대 그러니까 조원진 그 우리 공화당을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거대 야당 즉 미래통합당과 합쳐서 힘을 합쳐라 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이 빠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한교안에게 또 마침
연합을 한 그 연합당이 한교안 그 미래통합당에 가서 지분을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은 어떤 지분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받고 또 말았습니다.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정강훈 목사님의 강화문의 그 세력과에도 비교를 해볼 때 전 목사님이 13호, 15호 그 옥중 서신을 발표를 하면서 선명하게 이렇게 해서 떠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결국은 발표함으로 해서 완전히 선을 긋고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갈라서버린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김문수의 그 행위는 결단은 잘한 것인가? 이런 것에 정말 우리는 많은 교훈과 또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정강훈 목사님의 그 위력은 우공당과 비교를 해볼 때 우리 공화당도 세지만은 그러나 이 정강훈 목사의 위력이 보통이 아니고 폭발성도 대단하고요. 그의 저변에 깔아놓았던 수많은 그 조직과 기독교적인 그 뭉쳐 있는 그 세력 힘과 우파의 힘이 보통은 아니고 막강한 것이죠. 그런 것에 비하면은 과연 그쪽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그 의리를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불구하고 돌아섰다는 것 이런 것은 그의 이미지 그의 모든 그 신앙 성실성 진실성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무게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배지보다도 아마 그가 조급함과 그 집착이 조급성에서 실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뺏지보다도 더 큰 대의를 가진 자로 여겨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졌을 것입니다. 이제 조급하게 나는 결국은 가야 될 곳이 따로 정치 있고 목사님은 기도원이라도 갈 곳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좀 더 큰 대의를 생각했으면 하는데 불안 초조가 마음에 지배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두 번째 마지막에 한 번 더 생각을 했었으면 이런 일에서 다시금 회복될 길이 있었을 텐데 비록 감옥에 가 있었어도 시간을 조금 더 참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과 그리고 전 목사님이 지금 프로그램을 그리고 있는 것은 기독자유당까지 결국은 합쳐서 한쪽은 비례정당으로 또 그 다음에 하나는 투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개가 합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좀 기다리지를 못하고 돌아선 것인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또 영성에 약한 것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그가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신앙이 정말 크게 손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2년 동안의 설교를 듣고 나는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그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신앙이 아주 단단히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진 줄 알았지요. 그는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와서 사랑제일교회로 이렇게 한 2년 동안 신앙의 훈련이 되어졌는데 정강훈 목사님을 극진히 선지자로 모시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과 눈물로 열정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과연 그가 말했던 나는 성령이 충만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또 목사님은 감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저는 감옥도 두려워요 뭐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 말과 같이 나는 목사님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좋다고 하지만은 나는 이 땅에 아직까지 더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농담도 했지요.
그는 자유공화당에서 정말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몇 명의 의원이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사정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어느 당으로 그렇게 할 것 같아야 왜 25년 동안에 몸담았던 이제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에서 왜 나왔습니까? 그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대의를 가지고 이렇게 거짓과 진실을 알고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의 그 비리에 대해서도 바로 서고자 했던, 그래서 25년 동안에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으로 그가 왜 튀어나와서 여기 이제 정강훈 강화문에 합류를 하게 되었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주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인데 일거에 그 귀한 그 고귀한 가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감옥에 갔다고 해서 또 이 연병이 전국에 뒤덮은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300명 군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었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굳건한 신앙 위에 서면 최후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여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김경재 옛날 총재도 김문수가 맡았던 일들을 다 이제 좀 맡아서 해달라고 정강훈 목사님이 말씀한 것을 들었습니다. 김문수와 김경재의 신앙을 한번 잠깐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김경재라고 하는 분은 호남 측에서는 변절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과거에 김대중의 그 최측근으로서 신복이었죠. 신복.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북한에 돈 갖다 주는 문제로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북한의 비밀 특사로 갔다가 그 돈 문제를 해가지고 그가 나오고 나서 그 말이 맞은 것이죠. 그 말이 맞았기 때문에 그는 변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갈라섰지만은 여기에 합혀져서 그래도 그분은 또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요. 김경재 씨는 오래전부터 그 신앙의 뿌리가 있고 미국에서도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신학을 처음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도. 그런 점에서 많은 신앙의 자랑을 내세우진 않지만은 신앙의 뿌리가, 역시 오래된 신앙의 뿌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의 정치적인 일이나 다윗과 같이 정말 확실한 뿌리를 가지고 확실한 줄기를 붙들고 확실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